이 시간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67페이지에 있습니다. 68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음란하고 제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으로 따라봅시다. 예수님께 부끄럽지 않은 성도가 됩시다. 네, 예수님께 부끄럽지 않은 성도가 되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선포되어질 때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이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 포함된 8장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특히나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 포함된 8장 후반절 말씀은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과 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가장 큰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책망도 받는 내용이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 베드로 가운데 함께하자 그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셨고 그것을 고백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하늘의 복을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단의 종으로서 그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방해하자 하나님께서는 그 베드로에게 책망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때때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성령 충만한 삶, 칭찬받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과 함께 때때로 우리는 사단의 종로를 하면서 부끄러운 모습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처럼 영적으로 칭찬받는 방법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 충만함으로써 꼭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성령의 뜻 가운데 말씀대로 순종하면 된다는 것을 우린 너무 잘 압니다. 그러나 알지만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사단의 종노릇하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보다 어쩌면 하나님의 뜻에 걸림돌이 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예수님께서 오늘 베드로에게 책망하신 것처럼 책망받는 부끄러운 삶을 우리 스스로가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 책망받게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예수님께 부끄럽지 않은 성도가 되려면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행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은 그 답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예수님께 부끄럽지 않은 성도가 되며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가 바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 부끄럽지 않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뜻이 사단의 뜻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네, 내 뜻이 사단의 뜻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32절과 3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드러내놓고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말씀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노다라고 말씀합니다. 31절 말씀에 오늘 본 말씀, 방금 읽은 말씀 앞절에 31절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신 내용은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서 내가 죽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지만 그러나 내가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비로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전까지는 공생에 사역하시면서 전하신 복음이 무엇이냐? 천국에 대한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마지막 6개월 정도 앞두고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내가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게 될 거다.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서 내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이것을 알려주니까 오늘 말씀에 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자신에게로 끌어당기면서 예수님에게 꾸짖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32절의 말씀의 번역은 붙들고라고 말하는데 이 붙들고의 단어인 프로슬람비오라는 단어는 데리고 가다 그리고 끌어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항변하다라고 번역된 에피티마오라는 이 단어는 꾸짖다, 견책하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항변하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항변이라고 기록했는데 이 똑같은 단어를 어디 쓰고 있냐면 바로 33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는다라는 단어도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것을 좀 쉽게 설명하면 어떤 느낌이냐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칭찬 들은 베드로에게 한창 기분 들떠서 좋아하고 있는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서 내가 죽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그 예수님을 끌어당기면서 예수님에게 꾸짖는 겁니다. 예수님 그러면 안 돼요 하면서 꾸짖는 겁니다. 좀 다르게 표현하면 바로 자신의 생각에 빗대어서 예수님께 따져들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꾸짖은 내용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이야기해 주는데요. 그 성경의 내용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16장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 말씀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베드로가 붙들고 항변했답니다. 무슨 내용으로요?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이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않을 겁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번역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죽도록 내가 내버려 두겠습니까? 난 절대 그렇게 두지 않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야기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자신의 분명한 뜻을 전했습니다. 뭐라고요? 예수님 유대 지도자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할 때 절대 내가 죽게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그래 너의 말이 힘이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마도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최소한 그래 내가 든든하다 너 믿는다 라고 말씀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 자신을 꾸짖던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똑같이 더 강하게 꾸짖으십니다. 뭐라고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꾸짖으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자신 있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 절대 예수님 죽게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자신의 뜻을 확고하게 내비쳤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뜻이 하나님의 일에 방해된다.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강하게 거칠게 표현하면 꺼져라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더욱더 예수님께서는 그를 전략적으로 방해하는 사단처럼 적인 사단처럼 베드로에게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때는 예수님이 누군지 고백하며 베드로가 얼마나 칭찬을 들었습니까? 그런데 그 베드로도 자신의 뜻을 내세우는 순간 예수님의 원수인 사단과 같은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만 그런 것일까요?
우리도 많은 부분에서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 앞에 부끄러운 성도로 전략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도 나타내고 능력도 해놨지만 어느 한순간에 우린 사탄의 앞잡이가 되어서 예수님의 원수가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종종 많습니다. 특히나 교회를 오래 다니면 직분이 있다고 하는 목사나 저 같은 목사나 아니면 중직이 교회에 이제 갓 신앙생활을 출석한 성도에게 말씀대로보단 우리 교회의 전통의 방식대로 이 신앙생활을 강조함으로써 시험 들게 하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끄러운 성도라고 우린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마태복음 18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 근데 그 누구예요? 작은 자. 작은 자 중에 실족하게 하면, 그가 시험 들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매달고 빠뜨리는 게 낫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면 내가 일구어온 신앙의 방법이 맞다고 생각하면서 강요하는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부끄럽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는 것보다 그들을 부끄럽게 여기시는 것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마태복음 15장 6절에서 9절 말씀에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데요. 그 부모를 공경할 것 없다 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전통이 있습니다. 오래된 교회일수록 더 깊은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경의 근거에서 좋은 전통도 있지만 때때로 성경적이지 못하고 관습처럼 남아버린 전통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군대의 악습처럼 있었던 것처럼 내리갈굼처럼 교회의 오랜 3, 4대가 계속 믿던 교회들은 서로 지나다 보니까 내리갈굼처럼 장로님이 집사님에게 갈구고 집사님이 권찰에게 갈구고 청년에게 갈구고 청년은 학생부 갈구고 그런 교회도 저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교회는 마태복음 23장 12절처럼 자신을 낮추어서 남을 높여주고 그것을 실천하는 교회도 더 많습니다. 세상의 전통과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교회가 많지만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 편한 것은 어떤 것인가요? 아마도 인간적인 방법이 더 편할 것입니다. 성경적인 방법보다는 일단 내가 먼저 불편하기 싫은 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내가 편하게 다니고 싶은 것이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요즘 시대는 일단 내가 편하고 보는 시대입니다. 사회에서는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 사회를 살아갑니다. 성경은 사랑하세요, 헌신하세요, 양보하세요, 희생하세요. 세상은 나만 잘 되면 돼, 나를 위해서 살아가, 너가 잘 되는 것이 더 중요해, 너가 행복한 것이 우선순위야. 어떤 것이 더 편하겠습니까? 사단은 이 세상에서의 말하는 법칙을 교회에 고스란히 들고 와서 성도들에게 교회에서 너의 의견을 이야기해, 너의 마음 불편한 거 이야기해, 표현해. 그것을 내놓아. 일단은 너가 교회 다니는데 편해야지. 예수님 말씀보다 내 뜻이 먼저 성취되어지도록 사단은 우리 가운데 여러 번 그것을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내 뜻대로 행하는 모습을 예수님께 부끄럽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내 뜻대로, 내 의견대로, 내 생각대로 내세우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부끄럽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가 자기 생각과 자기 의견을 내놓았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시면서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주님의 뜻보다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무엇이었냐면 아버지 뜻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내 뜻보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부끄럽지 않은 성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 부끄럽지 않은 성도가 되려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며
얻는 성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면서 얻는 성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8장 36절에서 38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온 천하를 얻었습니다. 근데 자기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럼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육신의 땅에서 잘 살기를 원하고 싶어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잘 살기 싫으신 분이 계십니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사람은 성장하고 성공할수록 더욱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어하는 욕망이 자라납니다. 권력욕도 가지고요, 성취욕도 가지고 소유욕도 가집니다. 이러한 등등 많은 욕구를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더 많이 가지고 싶어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죄의 본성입니다. 우리 중에 조금 더 잘 살고, 조금 더 많이 벌고, 조금 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조금 더 건강히 오래 살기를 원하지 않는 분이 계시지는 않을 겁니다. 모두가 이 중에 한두 가지 이상은 다 포함될 것입니다. 조금 더 얻고자 하기 때문에, 얻고자 하는 그 삶 때문에 우리는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밤이 맞도록 여러분 수고하실 겁니다. 세상에서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살아갑니다. 이렇게 열심히 정직하게 살아가는 삶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성경도 이것을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성공해도, 열심히 살아서 성공해도 예수님께 부끄러운 인생이 있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가르쳐 줍니다. 세상에서 모든 것을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면서 세상에서 열심히 살았는데 그리스도께 부끄러운 인생이 있다라고 성경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내용의 예화가 어디 나오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0절에 나오는 부자의 비유입니다. 이 부자는 재물을 얻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불의를 해가지 않았습니다. 무엇인가 훔치거나 이러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 삶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20절에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 부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셨다고요? 어리석은 자로 바라봤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람이 무엇을 얻고자 열심히 내지만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고 말씀하면서 38절에 이어서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걸지만 정작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부끄럽게 여기며 세상의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끄럽게 여긴다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합니다. 아닌 것 같지만 조사를 보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부끄럽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단편적인 예로 학생들이 급식 시간에 급식실에서 학교 급식 식당에서 점심 먹기 전에 기도하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물어봤습니다. 기도하는 애들 몇 명이 되냐? 한 20%밖에 안 됩니다. 애들만 그럴까요? 여러분 직장에 점심시간 때 기도하면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 혼자 기도하면서 드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그 식사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는 것도 부끄러운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부끄러우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부끄러운 일입니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고백하는데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로마서 1장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는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합리한 대우를 받아도 하물며 성공하지 못해도 예수님을 그리고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 없다라고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1년 정도 이집트에 살면서 안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집트 사람들은 신분증이 2개입니다. 종교에 대한 신분증으로 나오는데요, 이슬람 사람과 기독교에 대한 신분증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분증을 내밀 때 사회적으로 많은 차별을 받습니다. 불합리한 대우를 받습니다. 진급도 늦어집니다. 그러나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어보면 기독교인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당당하고 떳떳하게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차별을 받지만 그것을 그들은 감내합니다. 왜요? 복음이 부끄럽지 않기 때문에. 이슬람 사회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만한 각오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거를 문제시 삼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부끄러워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만일 복음을 부끄러워하며 세상의 성공을 여러분 얻을 것인가? 복음을 당당하게 드러내며 세상의 불의한 대우를 받을 것인가?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당당하게 성공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도 나타내지만 성공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불합리한 대우를 받게 된다면 우리는 기꺼이 예수 믿는다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자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혜택을 거부하고서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자랑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걸고 사랑해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가 결코 여러분들에게 부끄러움이 되지 않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 부끄럽지 않은 성도가 되려면 따라해보겠습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살면 됩니다. 네. 오늘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5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자녀로 여러분 서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로 서시겠습니까? 아마도 여러분이 물어보면 저는 하나님께 부끄러운 자녀보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한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아마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마음을 품고 있을 것입니다. 이왕이면 칭찬받는 성도, 이왕이면 격려받는 성도, 그 성도가 되기를 모두가 소원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성도가 칭찬받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 앞에서 여러분, 앞에서 보였던 두 부류의 사람처럼 내 뜻대로 살아갈 때, 아니면 주님을 부끄러워하며 살아갈 때, 그러면서 세상의 성공을 얻기를 원하며 살아가면 우리는 결코 주님께 칭찬받는 성도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주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십니다. 세상에서 명예를 얻었지만, 대통령, 국무총리 모든 것 다 얻었지만, 사업가, 몇백억의 사업가지만 주님 앞에서는 부끄러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부끄럽지 않는 자녀가 되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부끄러운 성도가 되지 않는 방법을 알려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말씀에 보았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 다른 표현으로 하면 뭘까요? 바로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삶을 살면 결코 예수님 앞에 부끄러운 존재가 되지 않는다고 성경은 알려줍니다. 앞에 예수님이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의 특징은 모두가 자기중심적이었습니다. 모두가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는 것, 다 그 중심에는 내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속에서와 같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는 사람을 사는 사람은 다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살아갈 때 결코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예수님의 근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쁨이 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9절에 다윗은 이렇게 기록하죠.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의로운 제사와 온전한 번제입니다. 그냥 제사도 아니고 그냥 번제도 아니라 의로운 제사와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행위로 끝나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온전하다, 의롭다, 이것은 바로 나의 삶의 전부를 드린 제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두 종류의 사람이 드린 제사는 어떤 건지 아십니까? 오늘 여기 본문 읽었던 시편 51편의 19절 바로 앞 위에 16절 말씀이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아까 19절에는 의로운 제사와 번제 그리고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는데 16절에는 뭐라고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16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뒤에 이 말씀이 기록되고 19절에 이제 기록된 것이 의로운 제사와 번제 그리고 온전한 번제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처럼 모두가 드리는 일반적인 제사, 일반적인 예배, 하나님이 그걸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린 너무나도 착각합니다. 주일날 예배 나오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여러분,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 다른 종교에서 드리는 종교 행위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는 뭐라고요? 의로운 제사와 번제 그리고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서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을 드리는 예배입니다. 나의 전부를 드리는 예배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제사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성도를 하나님께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러한 성도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온전한 번제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는 오히려 기도하지 않으면 괴롭고요. 온전한 의로운 제사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괴롭습니다. 믿음의 번제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는 화목하게 행하지 않으면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온전한 번제와 온전한 예물을 드리는 삶의 성도의 예배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너무나도 힘듭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령의 열매, 그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 그 삶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뭐 하실까요? 기뻐하십니다. 성령의 열매로 기뻐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십자가에 못 박았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나타내는 열매가 무엇이라고요? 성령의 열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뜻,
나의 욕심, 십자가에 못 박고 부인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반드시 주님의 기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심으로써 주님이 부끄러워하는 성도가 아니라 주님이 기쁨이 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내가 죽고 예수로 나타나요. 그리고 그 열매로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쟤는 특별해 라고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3장 17절에 예수님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는 내 사랑하는 자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내신 삶을 미래의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러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영광 돌렸고 천국을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기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사탄이 좋아하는 내 뜻을 내려놓읍시다.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며 얻는 성공을 우리가 포기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는 내 삶을 내려놓고 예수님과 함께 주와 복음을 위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로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